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어느 정도로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어느 정도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만 더 묻죠,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를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어느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불행해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자기를 쓸모없다 생각해도 이 사람만큼 철저하게 무용지물일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맹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참 화려하다, 참 아름답다, 야, 저 풍경이 너무너무 멋있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도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참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6번째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맹인도 고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앉은 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근데 이 대부분의 병자를 고치신 치유하신 사건에는 그 병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날 좀 고쳐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고쳐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맹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주님이 많이 하셨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를 알리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언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상합니다. 8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전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게 하시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반응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반응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내가 그걸 위해 여기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인데, 당장 내 눈에 무엇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흥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이며 물론 나 자신을 밝히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만 행했던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이적과 그 기적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잠시라는 거죠. 홍해를 갈라서 건넜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보았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들어갔어요. 오늘 그걸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신 사건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훨씬 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선언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그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단순한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때부터의 맹인의 이야기는 그 어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6번째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기에 선택받은 맹인이 나옵니다. 선택받은 맹인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힘들게 그냥 안간 힘을 다 쓰면서 노를 젓고 있지만, 그러나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제자들의 배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배를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걱정, 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요. 그들을 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날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가셨다. 성경은 이 맹인이 날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다가 실명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다른 겁니다. 맹인은 낮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리고 둥근 달이 밤하늘을 은은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고 물속에 헤엄치는 이 물고기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는 것만큼 못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이, 이 감동이 그 듣는 것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눈 뜨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 주면 아, 그런가 보다 어렴풋이 이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우리 교회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착용해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우리는 착용하지 않다가 착용하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걔네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겁니다. 모르겠어요. 걔네들 마음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그 아들은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정말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자고 아이가 마스크를 벗을 줄 몰라요. 왜? 그게 걔의 삶이니까. 그냥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몸에 익숙해진 거죠.
오히려 마스크를 빼면 그 아이가 불안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람은 낮이 있고 밤이 있지만 늘 밤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건 그냥 거기서 건져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건지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뿐만 이게 축복의 단어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택함 받았다. 삶의 문제 앞에서, 삶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삶의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을 때, 아니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직접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막막한 길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함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길 없는 광야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나를 택하신 주님의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물 위도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과도 같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건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공을 세우거나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은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택함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이 택함 받은 거예요.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눈이 감겼어요. 분명히 우리의 눈은 떠서 사물을 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맹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냥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부모이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보는 시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린 인간이니까, 저도 목사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라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차원 높은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좀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부름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름받은 것이 그냥 예배 잘 드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 맹인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없다면 아무리 눈을 뜨고 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떤 문제 때문에 몹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염려하는 중에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부탁하여서 또 성경을 들고 그 가정에 가게 되었대요. 가게 되었는데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더랍니다. 근데 서 있는 소가 자꾸 목을 들어 외양간 담 밖을 자꾸 이렇게 쭈빗쭈빗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이 이 집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저 소는 저렇게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순박한 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잘 모르죠. 근데 아마 소가 담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목을 펴서 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담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고개를 조금 더 들어서 내 눈을 저쪽 바깥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지금 눈앞에 가로막힌 문제의 담만 보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라도 저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되겠구나. 그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찾아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답답한 상황에 내 앞에 있는 담을 보면 답이 없는데, 그래도 그 담 너머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영의 눈은 떠 있는 사람이고, 그걸 바라볼 수 없다면 아쉽게도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3절과 4절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4절이 3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그를 통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4절에서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왔고 맹인에게 왔고 맹인을 고쳐주기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결정하셨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뜨여져야지 맹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낮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반대로 밤이라는 것은 뭘까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로서 보내신 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대로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 아직도 낮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런데 밤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의 부활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셨는데 육안으로 보지만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있지만 밤이 임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보이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제일 많이 보이세요? 일주일 동안? 솔직하게 뭐가 제일 많이 보이시던가요? 이거 이 훈련반님 이렇게 물어볼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눈에 뭐가 제일 많이 보이세요? 가는 곳마다. 그로서이를 가도 그렇고, 운전하고 가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뭐가 보이세요? 달러 사인? 그런 것 같아요. 달러 사인. 뭐가 제일 보이세요? 여러분 돈이 이거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명예가 보이는 사람은요 그 명예를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잖아요. 권력이 보이는 사람은 잡아보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좀 더 이뻐지기 원하면 뭐가 보일까요? 야 저기 플러싱 어디에 그 샵이 생겼다더라. 그런 거 얘기하겠죠. 어디 갔더니 말이야, 이야, 나보다도 이게 피부 색깔이 안 좋은 사람이 좋아졌더라.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눈은 밝아서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거기에 합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적 눈이 어두우면 안 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의 눈을 뜨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이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눈이 감겨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은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전 돌직구를 던지니까 성경에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위
건드려가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진리는 때로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너무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 너무 저렇게 그러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을 없애려고 했어요. 묻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가치를 발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그에 비해서 이 세상 것들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남 일녀의 자녀를 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5이고 딸이 1인데 그분의 따님이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자주 딸을 보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이분이 딸이 아버지 좋은데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특히 미국에 공원이 얼마나 많아요? CD 공원도 많고 또 스테이트 공원도 많고 그리고는 그 멋있는 요세미티 공원도 보고 온 겁니다. 그 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 저기 어디 공원 좀 갈까요? 구경하러 갈까요? 공원에 나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별거 없다. 나 요세미티도 보고 왔는데 야 그거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뭘 보고 본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야, 미국에 와서 좋은 구경을 많이 하고 오신 아버지의 눈에는 아무리 좋다는 공원이 이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별거 아님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이 무슨 교회에서 드리라는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통하여 주님은 무슨 말씀하는가?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밤이 오면 뭐가 좋아 막 그래요. 신나게 노래 불러요. 무슨 밤은 너무 좋아 그래요. 부를 수는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찬송가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런데 세상은 무슨 밤이 너무 좋아 그래요. 밤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영어로 indescribable grace, unexplainable grace.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진흙으로 침과 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쵸? 툭툭 해가지고 이 진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눈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눈먼 자에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는가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맹인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순종의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그 가능케 했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너 이거 해 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억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주님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뭔가 차가운 것이, 무거운 것이 눈에 올려지더니, 그러고 나서 그대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내라. 그러면 나을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씻으라 했어요. 여러분, 결과는 분명히 선한 것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결과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씻으라로 끝난 거예요. 씻되 네가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건지 노멘으로 받아들일 건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과 기적이 아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에 하나님께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불뱀을 세워 올려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세워 올려라. 보면은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보는 건 누가 해야 됐죠? 내가. 보고 안 보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누구는 더 살고 누구는 죽어요. 열왕기하 5장에도 시리아 장군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여기까지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기 위해 왔어? 야, 시리아에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참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씻냐? 가! 그리고 이제 가자고 그랬더니 이 부하가 뭐라 그러죠?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세요. 그냥 하라는데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고요. 맹인이 그렇게 해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는데, 여러분, 이게 낫겠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의 그 다음 절들을 읽다 보시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논쟁을 해다 잘못 지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의 마음 자세를 통해 내가 본 것, 내가 고침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는데 무슨 말 하느냐? 그럼 그 예수가 어디 갔느냐? 모른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라고 그가 증언하잖아요. 결단이 있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닌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하나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소문만 들었을 것이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냥 내가 따라 했는데 고침을 받으면서 그의 눈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그마한 믿음이 그의 안에 들어온 겁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맹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 깊이 생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자였는데, 그런 그에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유를 찾는다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그에게 가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빛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소경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가서 씻은 것밖에 없다고요. 순전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해 주셨다고요. 왜냐고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 얻게 하셨을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겠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답은 아니죠.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서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택함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 존재감이 너무 낮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 존재감이면 돼요.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맹인을 예수님은 보게 하셨어요.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떠지지 않던 눈이 때로는 고통, 환난, 시련 같은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아픔이 나로 하여금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무엇임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나를 늘 행복하게 하시고 내 존재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택하신 분이라면 이 고통, 환난, 시련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내
둔해졌던 마음, 다시 덮였던 내 영의 감겼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맬 때 보여지잖아요. 사업이 잘 되지 잘 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업이 어려움이 되니 눈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여 치유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